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대해서 잘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집은 문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부터 아니면 외관부터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집은 놀랍게도 바깥부터 말하지 않고요, 가장 그 중심이 되어지는 안쪽, 가장 그 중심이 되어지는 지성소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법궤로부터. 자, 왜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은 어떤 외관,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현관부터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바로 그 중심, 바로 지성소의 법궤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 설계도가 이렇게 구상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심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막 설계도를 보면요, 자, 담장이나 문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번제단부터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좀 보게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입문부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끝에 그 지성소, 오늘 말씀은 지성소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문으로부터 또 이렇게 뜰로부터 정으로부터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은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순서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법궤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법궤, 이 성막 기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를 흔히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증거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법궤는 밑에는 법궤로 돼 있고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 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렇게 인천 지역 기독 청년 청소년 집회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 조각목.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볼품 없지 않습니까? 다 휘어져 있고 튼튼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조각목, 이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해서 약 114cm, 세로와 높이가 각 68cm 정도의 이 크기로 이렇게 작은 상자의 법궤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실의 한 구석을 충분히 채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아주 크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이 작은 법궤 상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움직이실 때는 이 법궤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뭘 보고 움직이느냐? 법궤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보면서 움직이죠. 특별히 이 법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법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왕의 보좌보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더 영광스러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보좌보다 더 위대한 것, 다윗의 왕자보다 더 위대한 것은 뭐냐? 이 작은 법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궤는요, 이 법궤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2절, 자,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이요.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 아주 한 단어가 참 무겁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거기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 바로 여호와의 법궤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떠한 곳을 찾아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주셔서 거기에서 직접 만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바로 이 법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어떤 건축물처럼, 어떤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가구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상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며 동시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자리, 동시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풍성하게 예표하는 바로 이 모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이 증거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구, 이 성막 도구,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의 심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바로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만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옛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 휘장이 그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찢어지는 그 순간 누구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아버지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만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법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출애굽기 25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에는요 7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림 2번이 있는데요, 그림 2번을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법궤가 있고요, 또 여기에 진설병 상이 있고요, 또 분향단과 또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쪽 뜰에는 이 세 번째 그림 보면요, 바깥쪽 뜰에는 번제단과 물구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림 3번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은 가장 그 뜰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불이 비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작지만은 저기에 물두멍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그 성소, 그리고 더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그 곳 안에 7가지의 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기구를 설명할 때에 가장 먼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성막에 접근할 때 어떻게 들어오죠? 동쪽 문을 열고 번제단을 통해서 또 손을 씻고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방법은 바로 이 건물의 시작부터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중심, 바로 그 지성소의 법궤로부터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건축도 어떻습니까? 기초와 벽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 기구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식양과 도구들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 어떤 벽부터 기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막이란 건물 이전에 그 성막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그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그 가장 안쪽 지성소에서 법궤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금 25장에는 먼저 법궤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이 뭐 화려하고 또 그런 것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회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장소, 지금 그것만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백성을 만나는 그 자리, 그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의 도구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프로그램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세움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건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외양이 화려해도 주님과 만남이 없다면,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지 않고 정말 초라한 가정집 거실일지라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나면 바로 그 초라한 거실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요, 바로 주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에 이 천막, 이 작은 한 채가 어찌 보면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보다 더 거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도구를 쓰고 화려하게 이렇게 칠해놔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직접 만나고 있느냐, 내 분주함의 한복판에 과연 내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그 법궤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 자리, 영적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법궤에 대한 의미를 이제 하나님은 부여하셨고요. 그러면 그 진정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죠. 동시에 구약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모를 뿐이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 성막과 이 법궤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장차 어떠한 분인가를 그들은 그림자를 통해서 알았던 것이죠. 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은 10절과 11절 통해서 그 법궤 안에 그 재료를 통해서 그 오실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테두리를 두르고.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자, 이 조각목이 이 나무 법궤 상자를 이렇게 재료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뭘로 둘러싸느냐? 뭘로 둘러싼다고 합니까? 그죠? 순금입니다. 순금 정금으로 둘러싼다는 거죠. 지금 법궤라고 하는 그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법궤 지성소에서 그 법궤가 만남을
장소가 되어지는데 이 두 재료가 함께 간다는 거죠. 어떤 재료고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아카시아 시띠나무. 그것은 정말 옹이가 많고 굵지도 않고 너무 힘이 약해서 값지게 여겨지지 않는 나무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지금 이 법궤를 외관으로 처음에 둘러싸는 나무 상자, 이것을 조각목 시띠나무로 싼다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가 볼품 없는 것처럼, 이것은 이 조각목, 이것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볼품도 없으시는 이사야 선자의 말씀처럼 정말 볼품 없으시고 또 정말 이름도 없이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볼품 없는 그 조각목 나무로 이것을 법궤를 쌌다는 것은 아주 힘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그리고 볼품 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법궤의 안팎을 둘러싼 정금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정금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죠. 정말 이 순금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거죠. 이것은 변치 않고 녹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뭐가요? 정금, 순금이 그렇다는 거죠. 그 나무 조각목 거기에 표면에 순금으로 둘러싼 것은 바로 변하지 않고 값진, 녹슬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한 위격 안에 결합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오신 분, 바로 이 거룩한 신비가 이 광야의 성막도구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이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안팎으로 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쪽도 바깥쪽도 보이는 면도 보이지 않는 면도 다 금으로 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쪽은 조각목으로 볼품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과 밖이 모두 정금으로 이렇게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도 바로 그리스도로 이것이 이렇게 입혀졌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있지만 볼품 없는 조각나무처럼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뭘로 덮여진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진 사람 아닙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금으로 우리가 입혀지듯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입혀졌고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품없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 금으로 덮여진, 그 거룩함으로 덮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12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세 번째 그림 한번 보면요, 이 법궤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요, 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사면으로 이렇게 금고리로 부었죠. 고리라는 것은 여기에 뭘 연결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법궤 네 발, 네 귀퉁이에 이 금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 채를, 지금 스틱, 막대를 이렇게 꿰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한 번 끼면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여기에 궤를 계속 빼지 않고 둬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광야의 백성은 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이 움직입니다. 구름이 한 곳에 멈춰 있으면 성막도 멈추고 동시에 이스라엘도 멈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죠. 구름이 들려지면 옮겨지면 옮겨야 되고요, 또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막을 걷고 또 치고 이러한 여정, 이것은 어찌 보면 광야의 기간이 정말 끊임없는 여정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자리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걷는 길에 늘 동행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채가, 여기에 있는 채, 스틱이, 막대가, 장대, 이것이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영원히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어려울지라도, 그런 지역일지라도 법궤가 함께 하신다는 거, 여호와의 법궤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를 빼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뜻이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이 손으로 함부로 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를, 그 임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죄 있는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 접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룩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둔감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손을 만질 때에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찾아서 오시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 궤가, 채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채는 그 거룩과 우리의 사이에 사랑스러운 거리라는 거죠. 멀어져서 안 되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 거리가 바로 이 채의 거리라는 거죠.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 속에서 딱 붙어 있는 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의 채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증거판, 이 법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계속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과 17절을 이제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자,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여기에 보면요, 자,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 자,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그렇죠. 십계명 두들판이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증거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증거계, 여기에 증거판, 이 두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이 살구나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꽃이 피거든요. 나무, 막대기, 지팡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이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이 살구나무의 이 열매, 꽃이 폈다는 거 뭘 말합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만날 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두 돌판이고, 그리고 여러분, 항아리는 뭘까요? 항아리는 뭐겠습니까? 항아리는
그렇죠. 만나를 담는 항아리라는 거죠. 만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 그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고 그 위에 그 위를 덮는 뚜껑,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예. 여러분, 증거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죠. 율법 안에 설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설 때에 죄 없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요, 동시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라라 하는 그 큰 틀에서는 이 법궤, 하나님 법궤를 통해서는 율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법궤 위에 뭐가 있다고요? 뚜껑이라고 말하는 시온소가 있다는 겁니다. 속죄소가 있다는 거죠. 속죄소. 자, 속죄소가 뭐냐면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죄를 속하게 하는 그런 곳을 말하죠. 이 속죄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카바처럼, 커버처럼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그 두 돌판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지만 이 뚜껑, 이것은 바로 피로 덮는 곳인데, 이 속죄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mercy seat, 그러니까 자비의 보좌라는 거죠. 자비의 보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있음을 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뚜껑을 덮지 않습니까? 그 뚜껑, 이 바로 속죄소란 그 뚜껑이 결국에는 피를 여기에 덮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죄가 있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위에 뚜껑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에 덮여져서 우리의 정죄가 무효화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죄함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에 율법,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뚜껑이 이 피가 덮여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 위를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소도요, 이 뚜껑도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마련하신 그 길로 갈 때에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란 거죠. 죄가 속해지는 길이란 거죠. 사람의 공로로 그 하나님의 그 법궤의 뚜껑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그 순전한 은혜만이 이 죄와 거룩 사이를 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기에 그 뚜껑 위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 보이죠? 안 보이는 분 마음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천사예요. 천사 저기에요. 예. 여러분, 그 두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소, 그 은혜로 덮는 자리예요. 피가 덮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두 천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18절과 20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그룹들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 속죄소, 이 뚜껑의 양 끝에는 어떤 그룹이 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의 종류에도 천사와 그룹과 또 스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룹이 날개로 속죄소 뚜껑을, 법궤 뚜껑을 속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서로 마주 보면서 시선은 속죄소, 이 법궤 뚜껑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그룹들은 이런 모습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봤던 그룹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동산에서. 그때 쫓겨날 때 혹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까 봐 그룹들을 그 동산의 그 문 앞에 세우시면서 두루 도는 화환감을 두고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룹은 그때 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막아섰던 자들이었죠. 죄인된 인류가 감히 생명나무 에덴 동산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차단하던 자들이 바로 여기 있던 두 그룹입니다.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얼굴을 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시절의 그룹은 그들이 다시금 에덴을 못 돌아오도록 길을 막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그룹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시선이 바로 이 속죄소에 있다는 거죠. 죄를 덮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 시절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야 됐고 더 이상 그들이 못 오도록 길을 막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가 여기에 그 율법 위에 덮여질 때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가 덮여질 때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분의 임재를 호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그룹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를 막던 그룹이 이제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룹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속죄소, 그 피가 뿌려진, 바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것 때문에 우리를 막아서지 않고 우리를 더 받아들이는 존재로 그 시선이 여기에 속죄소 뚜껑에, 법궤 뚜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휘장이,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처음 읽었던 22절, 여러분,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는 두 그룹 사이의 속죄소 위, 바로 피로 덮여진 그 자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만남은요, 어떻게 만남이 됩니까? 언제나 피로 덮여진 자리에서 그것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에 쉽게 찾아왔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공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진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법궤가, 속죄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진리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말씀하시느냐? 왜 그것을 말씀하죠? 그것은 복음의 심장부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어떻게 죄인된 자가 죄 없게 되어지느냐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마음 중심에는 바로 이것, 복음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마련하신 자리,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신앙의 전부고요,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그 문을 보고 또 대문을 보고 그 안에 뜰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작은 그 지성소, 하나님과의 은밀한 자리인 그 법궤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뜰만 화려한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지성소가 비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의무감으로 어떤 종교 활동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뜰에서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그 지성소에서, 그 예수님의 피가 덮여진 그 속죄소 법궤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우리가 잘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이제 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죄인들을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말한다는 거죠. 지성소 시작해서 성소를 지나서 뜰에 이르고, 그리고 지성 밖으로 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바깥에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식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밖에서부터 하나님 만나러 질에서 이제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바로 번제단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방향이 다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궤에서 또 처음 만나는, 문을 열고 만나는 그 번제단으로부터 이 방향이 바로 복음의 방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 뭡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법궤로부터 속죄에서 또 나타나는 그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우리를 만나준 지점에서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은 그 다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성막 그 재료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 채에 그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채 또한 그것이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늘상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야만 어디든지 이동하고, 또 비바람 몰아치고 또 모래바람이 몰아쳐도 그 성막이 움직이는 곳에, 법궤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같이 가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좀 제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좀 당분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뭐 첫술에 배울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구 하나, 성막 도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좀 깨달으시고, 또 십자가 은혜를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